지난 주간 요절 말씀 신앙회복운동 느헤미야 8장 6절입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서입니다. 새벽에 에레미야서 말씀 묵상합니다. 에레미야 1장 11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입니다. 에레미야서 1장 11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입니다. 자, 11절 제가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가 너희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쪽으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각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너희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옆 사람이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환상을 통한 계시입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나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될 것이다. 에레미야 다음에 에스겔이 있습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발강가에 있는 에스겔에게 계시를 주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날 것이다.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이 반모섬에 귀환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를 요한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 속기 될 일, 이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은 계시는 10개자 볼시자를 한자로 씁니다. 그러면 열려서 보여주는 것. 그래, 완전히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믿음의 눈, 믿음의 시력, 영안이라고 그러죠. 영안의 부분에 따라 신앙은 다 다릅니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 그 사람이 있는 믿음은 다 수치가 똑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믿음의 분량만큼 알게 된 겁니다. 한나라에서 똑같이 믿음 생활해도 어떤 사람은 다 다르잖아 보면은요. 학교는 똑같이 입학하면은 연수가 되면은 1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가는데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 환상과 계시를 통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준 것들이 있는데 여기 11장에서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면은 두 가지 이상 환상을 서두에서 말씀을 해 보면은요. 살구나무 환상하고 더 나가서 이 끓는 가마, 살구나무 환상 끓는 가마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계시를 해주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계시하면은 해석도 거의 해준 것이 많습니다. 보면은 자, 씨 뿌린 비유도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면은 밭에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돌밭이나 가시밭이나 아니면은 자갈밭이나 뿌리고 그 다음에 좋은 땅에 뿌렸을 때 그 맺어진 열매들 그것은 어떤 것을 비유 해석이라고 그러죠. 설명을 다 해줍니다. 성경에. 어떤 설명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의 밭,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이
좋았을 때, 마음의 밭이 온전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염려, 근심, 세상 재리, 수많은 이런 것들이 마음에 너무 많으면은 하나님의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뭐요? 마음의 밭을 준비를 해라. 그래야했을 때 이 선포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살구나무 가지 비율 이 계시를 보여줍니다. 바로 11절 봅니다. 여호와 말씀이니라. 이 에레미야서 특징이 뭐냐면은 성경 그 한 절 한 절마다 여호와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말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 이 성경 말씀 왜 그랬을까? 그만큼 귀중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마음으로 각성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다른 성경이 이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보면은요. 한 절 한 절마다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 지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도 그러잖아요. 여호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누구?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줍니다. 보면은 너희가 무엇을 보느냐 하심에 에레미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나이다. 살구나무, 살구꽃을 언제 핍니까? 제일 먼저 피잖아요. 모든 것보다 봄 되면은 이 매화나 살구가 먼저 피는데 여기서 그것은 바로 먼저 피는 살구꽃을 통해서 부지런하다, 더 나가서 회복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구 이 나무란 원어가 어떤 뜻이냐면은 12절 말씀에 설명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희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라 함이라. 그 말입니다. 지키다 이루라 함이라. 그래서 이 살구나무란 바로 이 나무란 뜻이 원어가 소케트라는 그 뜻인데 그것이 어떤 뜻이냐면은 집행하다, 행하다 그 뜻입니다. 지금 살구나무를 보여주면서 살구꽃이 빨리 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빨리 속히 하나님의 예언했던 이 일들을 이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즉 재앙이 되든 축복이 되든 본문의 말씀은 계속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얼마 안 있으면 재앙 아니면 징계를 내리시는데 이 재앙과 징계가 속히 이룰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살구나무 비유거든요. 또 비유 하나가 나옵니다. 보면 13절 여호와께서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았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았나이다. 큰 가마솥이 있는데 막 물이 끓어요. 끓습니다. 그런데 그 윗면이 북쪽으로부터 기울어져 있나이다. 그 말입니다. 끓는 큰 가마가 있는데 위쪽이 북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성경에서 해석하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의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그런 곳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의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 부분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의 판단,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판단해버리면 그것이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맞았을 때 야 이것이야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 기존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단에 빠진 이유가 그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빠지는 게 아닙니다. 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려고 그러는데 기존교회에서는 듣지도 못한 얘기를 거기 가니까 엄청 성경을 여기저기 뒤적뒤적 가면서 가르쳐 주거든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보면은. 그러나 두드러 맞춰가지고 주니까 여기도 하면서 이게 진실이야 여기가 진리야 하면서 빠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잘 그래서 묵상해야 되고 특히 베드로서 1장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억지로 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사사로이 풀지 말라, 억지로 풀지 말라. 왜냐하면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사로이 억지로. 그래서 가끔 이단들이나 그러거든요. 엄청나게 성경 해석을 잘한 것 같거든요. 똑 부러진 것 같거든요. 이건 잘못된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는 부분들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끓는 가마를 보는데 북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14절 말씀에 해석이 나옵니다. 벌써 해석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끓는 가마는 재앙입니다. 재앙이 북방에서 북쪽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이것이 지금 끓는 가마가 북쪽으로 기울어진 것이 해석이 이거예요.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유다 나라를
북쪽에 있는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너희 나라를 완전히 부숴버릴 것이다. 이것을 지금 예언해 준 겁니다. 그럼 어때요? 이런 계시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에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의 계시 말씀, 이 말씀은 왕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준 게 아니야. 또 이 시대는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 딱 한 사람이에요. 지금 에레미야가.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스바나나 하박국도 이 시대 동시대에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나라와 국가와 민족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계시 예언해 줬습니다. 그런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니까요. 어느 시대나 보면은 선지자가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줘요. 다윗이 사역할 때 나단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럼 어때요? 다윗이 지금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너희는 왜 잘못했냐고 책망을 해야 할 것인데 다윗 왕에게는 말 한마디도 안 주잖아요. 누구? 선지자는 나단이었어요. 나단이 가서 계시를 주니까 다윗에게 가가지고 그걸 바로 이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도 겸손한 모습이 왕이기 때문에 선지자 한 사람쯤이야 저 사람 단칼에 죽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책망하면서 회개하면서 그야말로 그 자복하는 모습들이 시편 51편에 나온 내용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줬는데 북쪽에서부터 엄청나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 15절도 보세요. 내가 여기 하나님이셔요.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이며 즉 말하면 남쪽의 유다가 바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서 멸망을 당하거든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내가 강대한 그 나라를 부를 것이다.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각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 말이니라. 지금 남유다는 하나님 백성들이거든요.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저 강한 나라, 북쪽에 있는 강한 나라를 힘을 가지고 너희 나라를 내가 부숴버릴 것이다. 아니 이것은 비유를 해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지켜주고 돌봐준다고 그랬죠. 그런데 믿음의 자녀들이 말씀과 믿음 안에 완전히 삼천포로 빠지고 객길로 가면은 하나님이 징벌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영이시기도 안 보여. 누구? 바로 강한 이방 세력들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사단 마귀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자녀는 그렇거든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나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안 믿는 사람은 유기된 사람이니까 놔두지만은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만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새끼들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두드려 패서라도 징계를 해서라도 돌아오게끔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맞는 사람은 아프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알지 않습니까? 남유다가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 왕이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다 잡혀가 버립니다. 포로 70년 생활하다가 돌아와요. 근데 그 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말씀과 믿음 안에 살았다면은 남유다는 멸망 안 당하죠. 지금 그거죠. 지금 계속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런 게 어때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미 북쪽에 바로 이스라엘 멸망을 당해버렸습니다. 이걸 봤어요.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 강면 쭉 해올 때 이사야서가 그거거든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완전 멸망당합니다. 누구? 저 아수르 그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이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어떤 성도가 어떤 집사가 어떤 바로 이 항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저 믿음 생활 하는데 엄청나게 어려움 당해. 그런데 우리 같이 믿음 사는 우리가 저걸 봤어. 신앙생활 하는 저분이 저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했단 말입니다요. 우리가 그걸 보고 아니면 일어나지 못하도록 굉장히 고통을 당해버렸습니다. 이걸 봤어요 우리는. 그럼 어때요? 아 믿음의 사람도 저렇게 말씀과 자로가 나오나 치우치면은 하나님이 증발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죠. 보고 반면교 살아가지 않습니까? 타산지석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 신앙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구약이나 신약의 모든 이루어진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우리의 신앙을 조명해야 된다니까요. 구약의 역사적인 사실을 끝나버리면 절대 안 돼요. 우리나라,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 우리 개인의 신앙을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오라,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아라, 온전한 신앙생활 하라고 많은 말씀을 주시거든요. 듣고 은혜만 받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신앙이 들었으면 그대로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살아가기 때문에 징벌이 온다니까요. 그래 우리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아야 돼요. 두 가지 이렇게 바로 계시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두 가지다가 뭐예요? 빠른 시일 내에 내가 너희들을 징계할 것이다 이거거든요. 두 가지 이 계시를 통해서. 그러면은 보세요. 그들이 빠른 시일 내에 돌아오지 않았는데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그러죠. 여러분 두 성도가 서로 간에 다퉜어요. 인간관계도 그렇지만은 법원에서는 그렇지만은 인간관계는 절대 대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두 사람이 싸웠습니다. 대면하면은요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잘했다고 그래요. 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더 키워간다고 이 싸움을 더 키워가요. 둘이 만나면 그냥 서로 간에 그랬던 사람이 이제 다음에는 마음에 더 안가품이 된 거 보면은요. 같이 만나가지고 본인들이 서로 성령 역사 가운데 잘못했다고 화해하면 다행이지만은 강제적인 화해는 진짜 어렵습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 만나보면은 다 두 사람들이 자기 옳은 얘기만 합니다. 다 맞아요. 다른 사람이 잘못했어요. 다 만나보세요. 다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판단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두 가지 계시를 보여주면서 책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잘못한 무엇인가? 잘못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명목적으로 매를 가지고 하나님 징계를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유. 왜 그랬을까? 16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은즉 내가 나를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지금 살구나무와 끓는 가마를 통해서 이렇게 징계를 할 것이라고 바로 보여주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지금 16절이 원인입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출애굽기 20장 보면은요 430년 광야생활을 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하여금 이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를 만들 것이라 하나님 약속을 줘요. 그 장정 60만 명, 이내 300만 명이 되는 사람들 앞에 너희 이 40년 광야 지금 유랑생활을 하는데 이 40년 광야라면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이제 내가 나라를 만들고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들이다. 약속을 해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줍니다. 10계명 이거 지켜야 돼.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백성은 이거 지켜야 된다. 10가지 재앙, 10가지 그 10계명. 만일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안 지켜도 돼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은 이걸 지켜야 된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안 그럽니다.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달라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우리는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들에게 10계명을 줬듯이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1, 2계명이 뭡니까? 내적으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 마음에 두지도 말고 외적으로 형상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많이 있습니다만은 1, 2계명이 그거예요. 근데 여기 뭡니까? 손으로 만든 신들을 분향하고 1, 2계명 지금 거절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놔두더라도 첫 번째 1, 2계명 지금 거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 어긋났습니다. 하나님의 그들을 지금 살구나무와 끓는 가마를 통해서 다른 나라를 통해서 너희를 완전히 내가 징벌해 볼 것이라고 했을까요? 이거예요. 지금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절대 어려운 일 없습니다. 그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겼다 그 말입니다. 절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어보고 주와 동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등졌다 그 말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가는데 뭔가 모르게 교회적으로 여러분의 가정, 사업장, 직장, 일터 다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모르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 보셔야 돼요. 딱 세 가지 안에 들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연단하기 위해서 좋은 사람 만들고 훈련시키는 것. 또 한 가지는 마귀들은 미혹. 이것은 어때요? 말씀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내 잘못. 이것은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놓고 기도하면 딱 오는 게 있어요. 뭐 때문에 이것이었구나 오는 게 있다니까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요. 그래서 예배 참석을 못한 은혜를 받으면 내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직면되던 모든 일들이 있을 때 누구도 모르잖아. 나도 잘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계속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 쨍하고 나한테 온 게 있습니다. 아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게 하나님의 음성의 응답이에요. 그렇죠? 사단 마귀들은 여러분 말씀으로 이겨나가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연단은 말씀으로 인내하셔야 됩니다. 참아야 돼요. 잘못한 거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잘못함을 지적하면서 이제 그때 누구냐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되지 않습니까? 너희들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한 것이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벌써 17절 그러므로 너는 너희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 그럽니다. 에레미야야 너희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하나님이 지금 계시를 에레미야에게 주었죠. 그러니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증거하라. 그러면서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하지 않게 하라. 만일에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경 말씀을 증거해요. 그러는데 내가 이 말씀 증거하면 저 성도 저 누가 상처받겠구나. 다는 모르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교인들의 형편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말씀을 증거하면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고 누가 은혜를 받고 이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참 선지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증거해야 돼요. 가감 없이. 그래서 제가 주일 낮 예배는 제목 설교 하는데요. 큰 제목입니다. 모든 설교는 다 강의 설교입니다. 그렇죠? 수요일날은 요한계시록 마치고 지금 마태복음 들어갔습니다. 수요일날 쫙 갈 겁니다. 끝까지. 그 다음에 거가 새벽 예배는 구약 쭉 이렇게 나가요. 그렇죠.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는 바울 서신 지금 빌립보서 하고 있습니다. 쭉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어떤 이 말씀 전개해서 선포하면 목사님 이것 때문에 그러는구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잖아. 성경 그대로 쭉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가감없이 증거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올바른 방법들이거든요. 근데 아차 오해하기를 이 제목 설교하다 보면은 바로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일날 목사님 이 설교 내가 잘못했더니 이거 본문 잡아서 나를 좀 세상 말로 치면 감사해야 되죠. 그런 오해 여러분 절대 오해내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7월달 설교 말씀을 이미 준비해 놨습니다. 7월달 4주 동안 어떤 설교냐면은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지금 모든 성경 한 책을 한 주일날 제가 창세기부터 지금 쭉 나가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66권이거든요. 쭉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가 시가 섭니다. 거기에서 제목을 잡아서 전체 지금 이미 준비해 놨어요. 자, 제목은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 대회에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에 있어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만이 성숙한 신앙생활에 나갈 수가 있겠는가 이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단죄해라. 이 말씀 증거하면은 성도들이 몽둥이 갖고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리고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 이거거든. 지금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니까 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등졌지 않습니까? 계속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쥐어 패고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지킬 테니까
담대하게 증거하라 그러잖아요. 성도들이 자로나오나 치우쳤는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 무서워서 말씀을 증거를 못해요. 내가 이 말씀 증거하면 어떤 성도가 상처를 받고 누가 은혜를 받고 이건 인간 생각이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내 심령에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회복해 주시면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봅니다. 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을 그 제사장들과 그 방위업들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강하게 내가 세우리라. 아무리 어떤 사람이 뭐라 한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세우리라. 이거거든요. 바울 사도를 택해서 어마어마한 세계 복음화를 바로 이 복음전도 했듯이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세웠습니다. 사울 예수 핍박한 사람인데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견고한 성 세기둥 놋성벽같이 내가 딱 세울 것이다. 그러니 담대하게 증거해라. 누가 뭐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사명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가야 되는 겁니다. 사역한 사람은 이 마음 가져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여정 갈 때 바로 안 믿는 가족, 식구들 아니면은 직장 동료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옵니까? 그런데 이런 데서 담대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승리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처음이 어렵습니다. 한두 번만 지나면은 인정을 받아버리거든요. 아, 저 사람은 술 안 먹은 사람, 저 사람은 이런 데 안 가는 사람 딱 정해지면은 다음에는 데리고도 안 갑니다. 가자고도 안 해요. 근데 그게 어렵거든요. 처음 하기가. 그러면서 마지막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 말이니라. 어떻게 보면은 19절의 핵심 구절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가 잘못했을 때 그러면 안 됩니다. 책망하면은 더 오히려 난리죠. 자기나 잘하세요. 니나 잘하세요. 하면서 책망과 권면해 줬는데 싫어해요.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레미야 선자를 노선과 하나님이 세웠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할 것이다. 그러니 아무리 핍박이 와도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할 것이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다. 건져줄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예레미야 손을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무리하면서 나 여호와 말이니라. 누구? 하나님 말씀이라 또 그냥 완전히 확실히 바로 인증을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 믿음 생활에 나가는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사람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 참석해야 되고 안 들으면은 모든 신앙은 내 생각 이성적인 판단으로 신앙생활 해 나가거든요. 이건 올바른 게 아니거든요. 왜? 우리는 성경 말씀 붙잡고 그래서 우리 하루도 여러분 이 말씀 잘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시작할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이 하루도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지키셨듯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 하나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말씀 붙잡고 승리하도록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